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5주 전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은 훈련을 통해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오면 참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함께한 모든 자들이 저마다 우리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저는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어지고 있고, 또 어떤 자는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사실은 그 앞에서의 그 삶과 지금 오늘 22장에 온 삶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앞에서는 그가 15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서는 그는 목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는 실질적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으므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급소를 맞추게 하여서 하나님이 맞추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쓰러뜨려서 하나의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소년 때에 이미 영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의 사위로서 그 궁정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높은 직함을 얻게 되어지고 어린 나이 때에, 젊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여인들이 부축입니다. 뭐라고 부축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낀 것이 사울 왕입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시기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왕의 사위지만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희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그에게 던졌습니다. 맞으면 죽는 것인데 그 길로 이제 다윗은 피난길에 도망자의 역할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높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배고픔을 또 해결하고, 또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가드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드 땅과 가드 땅에 그곳에 가게 되어진 곳은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가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망명하게 되어진 거예요. 망명하게 되어졌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 생각했습니다. 영맹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그러하였는데 그가 그 모든 왕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자가 우리의 장수 골레셋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용맹스럽던 다윗이 그 미친 척을 하는데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하는데 그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은 위로 올라가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 미친 척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을 정도로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이 생존을 위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자가 생존을 위해서 어찌 보면 미친 짓 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아주 낮아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개그적거리고 수염을 침을 흘리고 하면서 이 미친 짓을 할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은 상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내 쫓김을 당하여서 그가 간 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둘람 그 굴 속에 가게 되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체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피난처에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굴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나는 시편에 102편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내가 광야에 버려진 듯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둘람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둘람의 그 굴은 실질적으로 그 가드와 베들림 그 중간에 있는 가드의 남동쪽에 한 14km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자 지역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피에로들이 있는 그 가자 지역, 그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4km에 있는 거대한 굴입니다. 그곳에서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자들도 무슨 용맹스럽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용사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원통한 자, 빚진 자, 고난을 당하는 자, 힘든 자 모인 것입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그곳에 함께 모이기는 하는데 모든 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 굴속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도 없고 또 공기도 탁하고 모든 것들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먹는 문제도 여건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아둘람의 그 굴 속에 그들은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그 앞에는 그가 궁중에서 거하면서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의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의 장인의 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피난처로서 삼은 것이 아둘람 그 굴 속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둘람의 이 굴이 그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아둘람 그 굴에 있으면서 쓴 시편의 글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142편의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가천몰이 말씀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는 그곳에서 아둘람의 굴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으로 인하여 그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 삶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그가 편안했으면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지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기회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밑바닥에 그가 미친 척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둘람 그 굴에서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의 시간들이 그곳에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회복이 되어졌으면 그 뒤의 삶에 대해서 시편 57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때 고백되어지는 우리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아둘람의 이 굴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굴 속에서 진정으로 그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요셉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어디에 그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죽임을 당하도록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굴 속에서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비전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회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목회자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왕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배를 불리고 목사의 배를 불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굴이, 그것에 정말 그는 아둘람 그곳의 굴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령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범적으로 목회지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골고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함께하는 400명과 함께 꿈꾸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삶을 갖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훗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나중에 사실은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둘람 이 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는 그냥 온실에서만 자랐습니다.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서는 그 삶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1세대들이 우리가 때로는 전쟁 겪고 해방을 겪고 아픔을 겪고 또 고난 가운데서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겪어온 1세대에 있어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세월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요. 온실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한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아둘람의 그 굴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참 데리고 곳곳에 많이 다니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풍랑을 좀 잠잠케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면, 때로는 아둘람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그렇게 나무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삶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모든 것들이 올 때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틀린 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그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물론 미닝은 알지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둘람의 그 굴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 삶이 내려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의
굴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시편 142편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잠깐 지나가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둘람에 내려가게 하신 것은, 그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확고한 신앙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굴 속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구덩이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1882년도에 미국의 무디, 그는 사실은 학벌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인데 어떤 사실은 지식적으로 보면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캠브리지 대학에 그 대학이 주동이 되어져서 그 유명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1882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이고 유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가지고 키득키득 웃는 것입니다. 문법도 틀렸다는 거지요, 말도 틀렸다는 거지요, 무식하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렇게 키득키득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이 젊은이가 성령의 취함을 얻어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얻어서 그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영국이 침체되어졌고 영국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그 영국을, 스코틀랜드를 그들의 7명에 의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성령 운동이 이어짐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키고 또 중국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스코틀랜드 7명을, 여러분들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7명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1906년입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LA에 있는 아주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무명의 전도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3년 전의 일입니다. 이곳에 아주사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 매일 저녁마다 3년 동안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 곳이, 그것이 허름한 곳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아주사 지역입니다. 그 복음은 확장되어져서 미국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침체되어지고 경제적으로 공황이 일어난 그때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주사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아주사 지역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국 전역으로 이 복음의 확산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일이고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성령의 운동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운동이지만 이것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쉽지 않고 미국도 쉽지 않고 서로 싸우고 극과 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좌와 우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쫙 나눠져서 좌와 우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서로 싸우는 진영으로 서로 항상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해결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그들이 함께 아둘람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모든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 아둘람에 있는 자들, 나라나 우리의 모든 민족의 모든 아픔을 함께 지고 우리가 부르짖음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땐 이제 크게 아멘 좀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자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토요일날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지를 못해도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과 토요일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하십시다. 이 모든 일에 아둘람에 있는 자들, 우리 특별히 우리 아직 그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아둘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때로는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해결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기도로 모이십시다. 금요일날 저녁에 7시 반에 모이십시다. 토요일날 새벽 6시에 모이십시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있는 자들, 때로는 교회에, 때로는 침체에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